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풍랑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풍랑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풍랑이 일었어요. 여기가 지금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풍랑이 왜 일느냐는 거예요. 풍랑이 그냥 뭐 풍랑이 일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뭐에 안에 있냐면 주권 아래 있고 계획 아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전부터 말씀드리죠. 참새도, 그죠? 하찮게 보이는 새들 중에 제일 하찮게 보이는 게 참새인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풍랑이 있는 이유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풍랑이 막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용지물인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왜 풍랑이 이러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풍랑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풍랑일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큐티 하셨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 펼쳐졌으면 좋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그것도 큰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3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갈릴리 바닷가가 막 큰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냥 호수예요. 여기에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날 만한가? 근데 이 큰 광풍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셔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야, 너 조용히 해, 멈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들이, 그죠? 근데 딱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자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야, 이런 광풍을 멈추시다니. 이게 지금 또 놀라운 광경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뱃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 어부들이 얘기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이 일면요, 이 어떤 사람도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진짜 잠깐만 너울만 잃어도 이게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이 광풍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멈추시니까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냥 하찮게 보이는 예수님. 어제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깃들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찮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전능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전능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예수님 말고 진짜 전능한, 정말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고요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죠.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풍랑이 왜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이유. 여러분과 저에게 풍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 훈련. 모든 것은 다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메시지 봤지만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계속 믿음 훈련시키죠. 믿음 훈련시키려고 계속 앞에 장애물이 있고 또
인내하라고 기다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훈련을 시키시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는. 자 보세요. 35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 저물 때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무리가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막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들이 막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예수님은 맨날 그 비유를 해석할 때도 무리가 다 있는 앞에서 해석을 안 합니다. 그죠? 홀로 계실 때 제자들 앞에서만 해석을 하고, 또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그냥 저쪽으로 가자. 이제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제자에 집중해요. 지금 제자를 훈련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사해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따로 계속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믿음 훈련시킵니다. 마가복음이 그거예요.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와 비교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자도를 가르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제자를 키워가시고 믿음 훈련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시냐면 우리를 훈련시켜요. 믿음 훈련시켜요. 풍랑을 통하여 훈련시키는데, 자 여기 보세요. 풍랑에 이제 예수님이 광풍을 불어오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풍랑이 큰 광풍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뭐 환타지 무슨 영화에 나온 일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굉장히 도인이 막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만 막 자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워낙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이 큰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 일었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에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지금 37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니까요. 어떻게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당연히 일어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청룡용차 탈 때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엄청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이게 지금 이 배가 그 당시에 이게 우리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배가 막 그렇게 기술력으로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막 크루즈가 아닙니다. 여기 무슨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 침대, 뭐 시몬스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배, 나룻배란 말이죠. 이런 나룻배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이 광풍 가운데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의연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광풍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의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발을 동동 굴르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우리 죽게 된 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염려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굴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미동도 안 해요. 가만히 주무시고 계셔요. 이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우리가 막 발을 동동,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혼자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면서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무려 5명이 어부입니다. 5명이 어부예요. 이 5명의 어부가 있을 만큼, 여기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광풍이 오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고 베테랑이 돼도 어떤 사건이 닥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막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광풍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의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하시는 거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게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제자들에게.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이 비정상인 겁니까? 제자들이 비정상인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정말 황당하고 또 하나는 감사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게 비정상이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비정상이냐.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으셔요. 예수님이 지금. 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인 것 같은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떤 풍랑에도 의연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요, 이 40절의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대답에 꾸짖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여기 지금 방송으로도 말씀 듣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한테 이런 꾸짖음 안 받을 자신 있냐고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무서워 벌벌 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하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진짜.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가기 원하시는구나. 왜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풍랑도 다 변화시켜서 잔잔케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거거든요. 이 풍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의연하고 잠잠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내 배후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을 찾고 한번 마칠까요? 시편 46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6편. 자,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요? 큰 도움이시라. 이게 큰 도움이라는 게 완전한 도움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은요 완전한 도움이세요. 완전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찾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읍시다. 자,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조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밤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안 보이는데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은 새벽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이유가 돼요. 오늘도 소망이신 하나님 외칩시다. 자,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알려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각각의 여러분 가정에서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우리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두려움에 벌벌 떨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문제들 놓고 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다면 다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